삶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갈팡질팡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기준입니다. 정경, 캐논 이렇게 부르는데 그 기준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기준이 불분명한 시대입니다. 해체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철학과 사조를 지나면서 세상의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이 해체주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거든요. 기존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우리가 당위라고 그러죠. 마땅히 그러하다 그런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를 묻지 않는 거죠. 마땅히 그러했던 것들을 이제 부정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당위죠. 부모를 공경한 것은 마땅히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거기에 왜냐라는 의문을 달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왜 순종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질서와 권위를 다 부정하는 거죠. 어른을 공경해야지.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저 아저씨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나이 좀 더 먹으면 단가요? 부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해체주의의 특징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철저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여기서 개인주의란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가 아니고 안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각 개인은 각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존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설 것이다. 하나님의 평가를, 그게 상급이 됐던 벌이 되었던 개인으로서 평가를 받는다.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나 부정적 의미의 개인주의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나쁘면 나쁜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만인 거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나? 그런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내가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금지곡으로 됐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불러요.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부모님한테 부르는 노래거든요. 부모님 제발 나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내 원하는 대로 살게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거죠. 마치 사사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런 부정적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교회란 믿음의 공동체죠. 이 믿음의 공동체는 기준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하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기준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철저히 개인주의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는 전통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는 옳지 않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하면 내가 알아서 할 때니까 내버려 두세요 하는 거죠. 나에게 그걸 강요하지 마세요. 나에게 그 신앙의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경건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부정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교회 안이 되었던 교회 밖이 되었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회 질서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멋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 참 멋있다. 당당하게 살잖아.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살잖아. 다른 사람 의식 안 하고 살잖아. 참 멋있다 이렇게 평가하죠. 지금 이 스바냐의 시대에도 그렇게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족과 방백들이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폭넓은 사고로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융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이 정해놓은 경계가 고리타분한 거죠. 이방인과 교류하지 말아라. 이방인에게는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을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이런 철저한 분리가 너무 폐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부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신앙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유롭게 교류하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멋있다. 멋지게 산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너는 지금 멋있다고 사는데 그게 멋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아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간혹 보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그냥 몸에 딱 달라붙게 만들고 짧게 만들어 가지고 저걸 교복이라고 입고 다니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자기들은 멋있다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멋있다고. 똥꼬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니는 거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죠. 보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랬죠. 이방인들이니까 그렇게 산다고 치자.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살면서 멋있다고 하느냐. 수치를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는 거죠. 이들은 풍요를 쫓아갔어요. 여러분, 풍요 자체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를 쫓아가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풍요를 내가 포기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풍요를 버리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이 멋있는 것인데 반대로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죠.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풍요를 포기하면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이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칭찬받아야 할 일이죠. 그런데 풍요를 위해서 사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간혹 보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시험에 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에 나가서 막 이제 비방하고 다니는 거죠. 목사님이 이랬다, 장로님이 이랬다, 권사님이 이랬다, 교회가 이랬다 하고 이제 시험 든 사람은 막 밖에서 이렇게 비난의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별일도 아닌 일로 시험 든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인들 말고 딴 교회. 별일도 아닌 걸로 시험 들어가지고 막 하고 다녀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자기는 막 자기가 옳다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는 모습이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주고 신경 써주고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전화해주고 찾아가주고 막 해야 그래 내가 교회 한번 나가주지 하고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있죠.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그러니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받들어 주죠. 왜요? 괜히 비 잘못 맞추면 이 사람 꼬라지 부리면 교회가 불편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 사람은 성질 건들면 교회가
평안이 깨진다고 그 사람 말을 다 받들어줘. 그럼 자기가 막 권위가 있는 것처럼 목에 힘을 주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무엇이 수치스러운 것인지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3절에는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이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이방의 옷을 입고 그것이 멋있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겸손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단어인데요,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빈곤한 자, 가련한 자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이 단어가 표현된 사람은 모세입니다. 구스 여인을 취하고 나서 비난을 받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 비난 앞에 잠잠히 있죠. 성경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때 그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그 불같았던 모세가 변한 거죠. 비난과 도전 앞에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다만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모습이죠. 이것을 겸손 아나우라고 평가. 비난과 도전에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 비난과 도전이 수치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참는 것, 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나에게 모욕을 주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 겸손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다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견디고 참아내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다가 세상에서 비난하는 거,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비난받는 거죠. 저 예수쟁이들,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 비난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참고 견뎌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수치를 담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수치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감당해내는 거죠. 우리가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의 수치를 감당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분명히 비난할 거예요. 손가락질할 거예요. 욕할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억압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다가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 그 수치와 모욕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는 것, 그것이 참으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따르다가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참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의 명예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신앙의 기준도 흔들리는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너 왜 그렇게 사냐? 아무리 비난할지라도 그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의 기준대로 때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피하여 도망가거나 숨지 아니하고 그 수치를 담대하게 감당해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